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백성들 이 자리에 설 때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어서 저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참된 응답과 그리고 축복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마태복음 쭉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들 베푸는 주위로 이제 수많은 군중들, 사람들, 인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봐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전혀 상관없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표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셨어요. 직접 선택하실 때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별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짜 답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셨죠.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끝까지 사실상 예수님께는 그 사역의 목적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한 사람 한 사람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냐? 첫 번째로는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모든 병마의 세력들을 꺾고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는 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나는 고기 낚는 그런 어부 출신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수준 없는 사람들까지도 직접 선택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제자들이 있던 무리 가운데 이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전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해 안 된다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말씀이 이해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에 은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왜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근데 혹시나 저는 예배에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분은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그렇죠?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크게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성경 맨 처음부터 기록되어 왔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올바른 정답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올바른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 얼마나 기뻤는지 온갖 축복 다 해줬어요. 그렇죠? 이 축복,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부 다 응답받게 하겠다.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모두 다 받은 거죠. 그런 베드로가 그런 모든 축복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됐다 싶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실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금세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꾸짖었단 말이죠. 그렇게 확신이 있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제대로 된 확신을 심어줘야겠다. 이 제자들에게 진짜 확신을 심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뭔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셨다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면 제자들 전부 다 데리고 갔겠죠. 다른 무리들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떤 한 사람 따로 선택해서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능력이 많다고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제자들 중에선 공부 열심히 한 학자도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요. 12제자들 중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세 명은 전부 다 어떤 출신이냐?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겠죠. 그때 당시에도 어부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어부 일을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어부 일을 하는데 박사학위 따서 할 필요도 없었고 어부 일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어부는 배만 있으면 돼요. 그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근처에 집만 있으면 돼요. 아무런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도 없는 그 세 명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많이 배웠든 혹은 적게 배웠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변화산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한 해발 2,000m 고도쯤 됩니다. 지금 여기가. 그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변화산을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헐몬산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해요. 이 헐몬산이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면 눈 덮인 산이에요. 아주 높은 곳이니까 항상 눈이 덮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눈 덮인 산이에요. 하얀 산, 눈 덮인 산. 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셨느냐? 다른 사람들 없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조용하게 긴밀하게 나누고 싶으셨던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겠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함께 되는 그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하시는데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은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나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옷이 휘어지는데 얼만큼 휘어졌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빨아도 그것처럼 깨끗하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에 보니까 그 변형되다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냥 우리가 옷 갈아입어서 혹은 얼굴 표정을 바꿔서 그렇게 변형된 게 아니에요. 그 변형된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굳이 이제 성경적으로 쭉 보니까 그리고 원어에 그리고 주석에 살펴보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겁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죠. 바로 전만 해도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당하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 중에 임하신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 몸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그렇게 휘어져서 빛이 나는데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입을 모습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옷도 빨 필요 없고 참 좋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부활하신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주위의 양옆에 한쪽엔 모세, 그리고 한쪽에는 엘리야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예루살렘에 있을 일, 장차 오게 될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일,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의논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요. 그 2,000m 되는 그 산을 하루 만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 위로 올라가서 피곤하게 이제 있는데 졸고 있다가 갑자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옷이 하얘져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막 있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깊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겠습니다. 집을 3개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계속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졸다 깨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에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는데 갑자기 다른 의미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집. 말하자면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그 신앙 위에 집을 짓겠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의 신앙 위에 초막을 세우겠다. 그 말은 내가 말하자면 율법으로 집을 짓겠다 이 말입니다. 왜 집을 짓겠어요? 그 자리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는데 왜 거기에 집을 짓겠어요?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섬기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자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최고의 존재예요.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 성경과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모세고 우리의 삶의 표본, 우리의 삶의 모습 전부 다 알려준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 모세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봤다면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으로 모세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모세를 보고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서 집을 짓겠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모세의 신앙 위에 집을 짓겠다 한 겁니다. 사실 그 모세의 신앙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성경과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과 율법에 기초해서 내 신앙을 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알고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있는 이유,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 모세가 모세 5경 5권의 책을 쓴 이유도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하신 그 책을 중심 삼지 않고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킬 것 지키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 바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게 뭐냐?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너희 힘으로 그거 지킬 수 없어. 너희 힘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거 하나도 할 수 없어. 너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 하나님에게만 속한 법,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법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바래요. 종교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모세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 모세가 뭔지 제대로 알기만 했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어쩌면 모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46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모세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모세를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뭘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거고 그 율법을 지키면 완전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고 모세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원래 율법의 기능과 완전 반대로 가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반대로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없애고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진짜 원래 모세의 의미거든요. 사람들은 그 모세를 잘못 이해하고, 지금 이때 당시 베드로도 이 모세를 잘못 이해하고 지금 모세 위에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야 신앙 위에 또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죠. 신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아버지인데 밖에 나가면 회사원이고 아내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죠. 그게 바로 신비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신비한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 같은 그 신비로운 능력,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신비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참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진짜 기적의 목적, 진짜 기적 다르거든요. 기적을 바라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자죠. 기적을 바라는 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기적을 바라는 게 전혀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 6장 26절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는데요. 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이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 세우려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도망갔어요. 건너편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하루 만에 저기로 갔지? 하고 이제 돌아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왜 도망가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는데 왜 피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완전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이 구하는 표적,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부르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쵸?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되고, 그런 걸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런 걸 바라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완전 다른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짜 기적, 그리고 진짜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그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고 보니까 기적이 기록된 이유 자체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면 기적을 쓸 이유도 없어요. 기적을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기적들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표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이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적,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맨 처음 먼저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 아주 괜찮은 것 같죠?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초막이 아닙니다. 그 옆에 모세를 위한 초막도 있고 그 옆에 엘리야를 위한 초막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긴 말이 아니고 자다 깨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말로 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감수해 가면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주님 따라가고 주님 집 짓는 거 엄청 힘들게 보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엄청 미련하게 보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선택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선택받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진짜 능력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을 하고 갑자기 자기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구름이 나타나면서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이기에 갑자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되었을 때 노예된 데서부터 해방하는 방법으로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희생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우리의 완전 멸망 가운데 완전 무너져서 그 중에 나머지마저도 싹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게 임마누엘의 언약인데요. 그 임마누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쭉 이야기해왔던 그 언약의 핵심 주인공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옆에 모세도 옆에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야, 왜 너희들은 독선적이어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옆에 모세도 없어지고 옆에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의 첫 스타트요.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응답이 되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이 되시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을 완전한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지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당연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 말의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가 뭡니까? 증인 되리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언제가 마지막 날이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도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모든 병마의 세력을 이기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딱 한 존재가 있거든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일단 첫째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무리 때리고 공격을 해도 상처 하나 안 입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할 거 없이 다 터뜨려도 1000개를 터뜨려도 이 사탄 마귀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겨도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마귀 권세를 전부 다 한 자리에서 단목에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하다면요. 그렇다면 이 복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계속 흔들리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도 흔들려서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거 체험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도 들리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서 빛이 나고 옷이 하얘져서 이제 이 세상에 그것보다 하얀 옷이 없을 만큼 깨끗해진 모습의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계속해서 처지고 항상 시험에 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잡혀져 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뭘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그 사실을 내 영혼 속에 각인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왜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며 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게 복음이 각인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하지만 사탄도 그 사탄의 자녀들과 속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틀린 기도 시켜요. 그렇죠?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도 그런 권능,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켜주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그럼 기도됩니까? 그럼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응답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느냐? 그 언약 붙잡은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 받은 이걸 나 혼자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복음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그 현장들, 내가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걸 알고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체질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의 체질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일꾼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주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선별받은 자들 전부 다 이 응답 누리고 지금 이 시간 변화산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하고 무능력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우리가 항상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모세, 예수님 옆에 있는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시는데 그 오직 예수의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되게 뿌리내리게 죄인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